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들으시되 더러는 네가 떨어지면 하려면 공중에 새를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다시 떨어지게 떨어지면 다시 하늘에 가서 기운을 얻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먹으러 가나 후회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게 유발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가끔 보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16분 정도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시골의 이제 아름다움과 사람들 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서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곤 합니다. 도시에서처럼 이제 급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농부들이나 또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제가 평안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농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놀고 있는 땅, 이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욕심이 나서 또 혹은 돈을 이제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는 그 땅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제 심어야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나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리게 되죠.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씨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면서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이러면서 곡식을 아주 정성껏 키웁니다. 그런데 농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곡식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죠. 아주 좋은 거름을 이제 또 개발해서 심기도 하고 또 옆에 또 잡풀 자라면 그것도 뜯느라고 또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온 그 노력을 이제 다 쏟아붓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밭의 식물들이 전부 다 많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예상보다 너무 덥거나 또 혹은 너무 춥거나 또 가끔 또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내 이제 푸드머신의 그 시스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전체 그
그 많은 푸드 체인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만 해도 뭐 세이프웨이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많죠. 또 여기 그 스프라웃도 있고 이런 그 마켓들과 또 많은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 이런 것 같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공급하는 이런 곳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료들과 또 채소들을 공급받을까 참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급 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또 채소들과 그것들의 재배 또 공급 방법이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이 캔사스주의 이제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캔사스주는 또 옥수수 밭이 유명합니다. 우리 이정 집사님이 예전에 사시던 그곳도 이제 옥수수 밭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특별히 그쪽에 옥수수 밭이 많습니다. 옥수수 밭의 규모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밭의 모양이 동그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늘에서 보니까 동그란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런 커다란 모양의 밭이 정말 곳곳에 수천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평야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점처럼 이게 정말 수천 개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동그란 원형 모양으로 밭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밭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건 한계가 있죠. 호수가 아무리 길어도 그 큰 곳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발해낸 것이 이제 긴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바퀴를 밑에 연결해서 가운데 이제 구심점을 이렇게 두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밭이 이렇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의 안에 있는 파이프 안에 있는 밭은 그 물을 잘 공급받게 되는 거죠. 참 머리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옥수수 사용의 절반 정도의 물량을 바로 이 캔사스시티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장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옥수수 밭을 일궜는데 지금 그때 약 14배 정도의 옥수수를 생산한답니다. 이 옥수수가 이제 가공되어서 소비자들의 이제 우리의 식탁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가공식품의 이제 주재료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거죠. 또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 소의 그 먹이로 사료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밭입니다. 프로그램은 지금의 밭의 모습과 이제 그 밭이 되기 전에 한 60년 전의 그 모습을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이제 사진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밭이었던 그곳은 예전에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던 거죠. 그냥 황무지에는 정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 주고 또 좋은 거름 주고 또 황무지에 물을 다 줄 수는 없죠. 워낙 넓으니까. 그렇게 주어도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황무지를 이제 밭으로 동그랗게 개간하고 잘 길러내서 이제 씨앗도 뿌리고 이제 물과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크고 좋은 옥수수가 이제 많이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밭에 이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를 정말 얼마나 많이 수확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곳은 잘 걸러낸 정말 잘 이렇게 걸러낸 그런 좋은 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밭이 아닌 것 같은 곳에도 뿌리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리기도 하시고 돌이 무성한 돌짝밭 같은 데 뿌리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가시덤불이 한창 우거진 정말 밭이라고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시밭에도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토 정말 잘 갈아서 엎은 그런 좋은 밭에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시는데 이게 씨를 뿌리시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바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이렇게 정말 밭 같지도 않은 곳까지 정말 씨를 뿌리시는 걸까요? 좋은 곳에만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정말 가시덤불이니 돌짝밭이니 길가니 정말 밭 같지도 않은 곳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시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목적과 관심은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바로 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밭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그냥 4곳에 씨를 뿌렸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죠? 길가에 뿌렸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짐에 거기 뿌렸고 가시 덤불 속에 뿌렸고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왜 뿌리셨는지, 언제 뿌리셨는지, 또 어떻게 뿌리셨는지, 던졌는지 아니면 잘 났는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요. 단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고 그 씨는 말라 죽던지 열매를 맺던지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10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까 겁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크게 달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예 그들의 이제 귀와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예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좋을 대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비유의 해설을 통해서 이 밭들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고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밭 4가지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 4가지의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마음밭 4곳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뭘까요? 나중에 퀴즈 한번 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네. 아멘. 그것은 4군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 같은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저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만물 그 자체를 봄으로써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군데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4군데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건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각각의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사실 밭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한국에 가면은 더 이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죠. 저 혼자만 바보 같죠. 다들 바쁜데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너무나 기뻤고 그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 나오네요. 역시 바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밭에게 복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같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복음보다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복음이 결국 묻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가져가 버리고 이 마음밭을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마음밭의 문제는 복음보다 세상이 우선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밭에 있어서 언제나 복음은 둘째입니다. 뭐가 첫 번째입니까? 세상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와는 이제 좀 다르게 밭은 밭입니다. 길가는 아니고 밭은 밭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돌이 참 많이 박혀 있는 밭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이 밭을 개간하는데 땅 속에 이제 박혀 있는 돌을 다 빼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힘들게 돌을 다 빼어낼까? 그냥 이제 심으면 될 텐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밭에 돌이 박혀 있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밭에 돌이 있으면 보통 밭에 뿌리 식물을 심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밭에 재배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식물들은 먼저 뿌리를 땅에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박혀 있어야지 이제 밖으로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열매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땅 속에서 잘 묻힐 수도 없을 것이고, 땅이 주는 영양분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고, 또 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이 마음밭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정말 주일 성수 잘 지키고 하는 이런 마음밭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말씀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돌뿌리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좋을 리 없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고자 연단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마음밭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아멘. 복음을 듣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생긴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오자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좀 바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듭니다.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복음을 너무 기뻐했지만 고난의 상황에서는 복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있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위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도 입고, 또 하나님 믿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또 일이 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가자고 하면 잠깐 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있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가시밭입니다. 이 밭도 분명히 밭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이 가시밭길 아닙니까? 예, 인생을 가시밭길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험하죠. 가시밭길 같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 자체가 가시밭입니다. 이 마음밭은 사실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마음밭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을 설명하시기를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밭은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밭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일에서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재물과 인생의 향락을 통해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밭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근심으로 삽니다. 걱정으로 삽니다. 자식 학교 걱정, 남편 직장 걱정, 미래의 근심, 여기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근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자신을 독려하기도 하죠. 이 마음밭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밭도 많은 봉사와 종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는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은 예수님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복음 그 자체로 순수한 자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조금 아까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밭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밭도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밭의 특징은 그 고난을 굳은 마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길가였던 땅을, 정말 돌이 많이 고여 있었던 땅을, 가시덤불로 가득 묻혀 있던 땅을, 바로 그 땅에 흙을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지지겨내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비유에 의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길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밭과 가시덤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로 마음밭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죠.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는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유독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그 분명히 비유와 목적을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뿐더러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분명히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깨달아 알아 돌이키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가시밭에 마음밭을 가지고 살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과 귀를 성령님을 통해서 전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귀가 성령님을 듣지 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성령님을 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구속된 백성으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고 듣고 깨닫는 바로 이러한 일이 성령 안에서 명확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재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나의 눈과 귀가 이 시간 정말로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확고히 하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